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성경 공부 29번째 로마서 9장 이제 마지막 순서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듯한, 통합하는 듯한 구절, 신비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언약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는 마치 같은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이스마엘은 하갈이고 이삭은 사라였기 때문에 이삭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의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습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자식들이, 들어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탄생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떤 선행을 하거나 악행을 해서 얘가 조금 더 낫다. 예를 들어서 재벌가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마땅히 첫째 아들이 상속을 받을 것 같고 경영권을 이어받을 것 같지만 이렇게 재벌 회장들이 그렇게 허술한가요? 아무리 첫째라 할지라도 얘가 좀 모자르다, 경영적 능력이 없다 그러면 둘째나 셋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조선의 왕일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장자 승계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나서 좀 지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형인 에서보다 야곱이 낫다, 그래서 야곱을 택했으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때 뭘 따라? 택하심을 따라. 자, 이게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굉장히 독재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거는 백자를 만져요. 조선 백자를 만들고, 어떤 건 고려 청자를 만들고, 어떤 건 항아리를 만들어요. 어떤 건 그릇을 만들고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이른바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은 인간이 너무나 격화되었다, 신이 무슨 폭군인가, 이러면서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이 목사님이, 저는 존 스타트 목사님하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또 아더 핑크 목사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구원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장 잘 적절하게 설명했다고 봅니다.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양립할 수 없는 그 논리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고민 수없이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화입니다. 5사람이 은행 털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 친구들인데 이 사실을 알고 나는 그들에게 간청하면서 가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를 밀어내고 은행 털러 갑니다. 그때 나는 한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그래갖고 뒤엉켜서 싸웁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니네들끼리 싸워라. 그리고 4명이 갔어요. 그래갖고 은행을 털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체포가 되어서 유죄 인정이 되어서 그 4명이 전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가담하지 않은 친구, 나한테 걸려 넘어져 갖고 가담하지 않은 친구는 구형을 면하게 됐지요. 그죠?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네 친구 중에 네 친구가 5명이 있었는데 네 친구는 가서 사형받아서 죽었어요. 그 사형받아 죽은 네 친구는 뭐 때문에 죽은 거죠? 왜 죽은 거예요? 은행 털다가 죽은 거예요. 그죠? 은행 털다가 죽은 거고, 지금 안 죽은 한 사람은 왜 안 죽은 거예요? 거기에 가담을 못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놈도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쓰러뜨려 넘어지지 않았으면 이 사람도 가서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랑할 게,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은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리지 않았으면 가서 나도 은행 털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죠? 자, 구원받은 사람, 사형받지 않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사형받은 사람들은 왜 사형을 받은 거예요? 뭐 하다가? 은행을 털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의 죄로 죽은 거예요. 그들의 죄.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전적인 친구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런 아주 정말 기막힌 예화입니다. 구원받은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은행 털려고 가려고 했어요. 똑같이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냥 걸려 넘어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죽은 놈들은 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은행 털러 가다가 기어코 은행 털러, 친구가 말렸는데도, 내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털러 가다가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의 죄, 자기의 책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은 자기의 책임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의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친구가 걸려 넘어져서 뚫겨 패가지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죽은 그들은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이에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뒤에 나오는 존 스타트 목사님, 이분들의 이야기 외에는 이 자유의지와 인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감사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택한 것을 어떻게 알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일단 여기 앉아 있는 거는 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택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의하면은 너희의,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뭐를 안노라? 택하심을 안노라.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자기가 그걸 안대요. 왜 그런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구절이에요. 너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심의 증거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주여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었어요. 그랬더니 체험하는 수많은 일들, 주의 말씀을 믿었을 때 내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 믿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해가지고 그걸 믿습니다라고 일어날 때 진짜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사건들, 그렇죠? 설명할 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서 세상에 그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무엇, 그게 너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동사만 빼보세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어요. 자꾸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뭘 자꾸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 수고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택한 증거예요. 또 하나, 소망의 인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손해죠. 왜냐하면 시간의 손해예요. 정열의 손해고 물질의 손해도 있습니다. 그렇죠?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인생의 결상에 대한 소망, 수많은 소망이 있기에 내가 보는 손해와 고난을 인내하는 힘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고요? 너희가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속에 있다는 게, 그래서 주님 때문에 좀 손해봤어요. 지독하게 손해 안 보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손해 보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 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죽기까지 손해를 보셨는데 손해 안 보려는 그거는 아주 벗어야 되는 속성이죠. 죄성에 속합니다. 내가 그런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좋아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말씀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느껴요. 말할 수 없는 위로도 느껴요. 이런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주의 일을 하고 돈 쓰고 힘들어 죽겠는데 좋아 죽겠어요. 그렇게 신나 죽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택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택함의 증거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다는 것, 손해볼 수도 있고 또한 이런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남는 거 없습니다. 인생 안개 같습니다. 바람 같고,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기 전에 지금 좀 아프고 계신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래 참 인생이 바람 같대. 어느덧 돌아보니까 10년이 또 지났더래. 그래서 권사님, 10년 또 금방 지납니다. 또 금방 지나고 남는 게 뭔가 주의 일 했던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의미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은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살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인생 후반전은 두 가지예요. 하나 건강, 또 하나 의미입니다. 의미를 추구해야 돼요. 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게 너희를 택하신 증거다. 그러니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증거,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인내하는 소망.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함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하는 것이 왜 수고하냐 하면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내 속에서 주께서 나를 이복한다.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그에 대한 감동이 있다.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옛날에 밤이 좋았습니다. 밤에 막 궁시렁대면서 시 쓰고 뭐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꿈에서도 글 썼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너무 잘 썼어, 그 글을.
이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뭐 이제 지금 뭐 이 문장 하나는 꿈속의 읍질인 달빛 한 조각 뭐 이런 것을 써놨더라고. 오메 이거 내가 썼나? 그래가지고 크리스티앙 보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글 정말 잘 씁니다. 정말 그걸 읽으면 순화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걸 쓰면서 막 크게 궁시렁대고 밤에 막 이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밤이 싫어요. 네, 집사람한테 맨날 그래. 또 밤이 왔다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빨리 아침 되는 거 없나?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성경 보고 책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일, 그게 막 벅차요. 그래서 이렇게 선능길 자전거 타고 올 때, 교회 올 때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막 하고 싶어. 그냥 미친 듯이 더 하고 싶은 마음. 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게 복음 전한다라는 전도지 만들고 또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설교 준비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이건 내 믿음이 아니구나.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이게 나를 뭐라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끔 나를 갖다 인도하고 있구나. 나 혼자의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날 위해 중보기도 하고 사랑의 섬김을 줬던 모든 사람의 열매로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내 속에서 능력을 부어주고 믿음을 부어주고 일을 부어주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도 은행 털러 갔던 놈이었습니다. 가려고 했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딴지를 걸어가지고 나는 이상하게 못 간 거예요. 내 친구 다 죽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나는 착해서 살아남아서 사형을 면했다가 아니잖아요. 딴지 걸어서 억지로 못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하게 된 거,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은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기막힌 조화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5년 동안에 공부하다가 포기한 게 양자역학입니다. 이거 갖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머리도 딸리고, 우리 교회 양자역학 석사도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나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도 맞구나, 이건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러는데, 빛이 있잖아요. 빛이 어떻게 입자이자 파동이에요. 입자는 테니스공, 골프공처럼 막 입자 있잖아요. 입자. 그리고 던지면은 거기에 공 하나 짬짬짬짬 이렇게 찍히죠. 스팟으로 이렇게 점 하나씩 찍히잖아요. 던지면은. 파동은 뭐예요? 물결. 그냥 간단히 말해서 물에다가 돌 던지면 파동이 쭉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 가서 부딪히면 파동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예요? 전체적인 자국이 날 거예요. 파동 자국은. 입자 자국은 점으로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하고 파동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빛이 어떨 때는 입자고 어떨 때는 파동이 된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럼 물어봅니다. 빛이 입자요 파동이요? 그러면 입자이자 파동이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랬듯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양립돼요. 영원한 평행선 같아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만나는 적이.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어디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것을 포인트를 잡는 우리 기독교가 뭐냐 하면은 장로교가 특히 그럽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아주 목숨 걸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웨슬레 중심의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굉장히 양립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경에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까? 거의 5대 5입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길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정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형받고 죽은 것은 은행 털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듣고 지금도 조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9장의 후반기에 가서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거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누차 구약에서부터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혈육의 자손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래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받는다. 제가 어디서 부흥회할 때 이 남은 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자를 한 10번 말했더니 그분이 제일 은혜를 받아갖고 알고 보니까 이름이 남은 자야. 그래가지고 이 남은 자만 은혜를 받는다. 뭐냐 하면은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부터도 모든 이스라엘, 혈육의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자, 이게 나중에 이제 C라고 나오는데, 이 남은 자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그게 뭐냐 하면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 이스라엘에 속하는 공동체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뭔 상관이요? 내가 유대인이었던 어떤 특권이 없어지네요. 그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걸 싫어하고 자기들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 보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이다. 유대인 중에도 남은 자들은 구원 얻는다. 예수 믿는 자는. 이방인 중에도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이사야 말씀에 그대로 나온 거죠. 10장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로마서 9장 29절을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자, 우리에게 뭐를?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저는 이런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도 성경 공부를 하는 자들도 모두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잖아요. 그럼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러 오셨으면 기도하시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기도할 땐 요한복음을 다 끝낸다, 마태복음을 다 끝낸다, 에베소서를 다 끝낸다, 그걸 작정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걸 다 읽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내 기도 제목이 거기 다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엮여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되게 은혜가 됩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 남은 자, 모든 사람이, 우리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 남은 자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린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은행강도 5명을 왜 다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1명이라도 살려준 거 감사해라. 응? 원래 다 죽는 거였다. 다 죽는 거였는데 남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사야 1장 9절을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자격 없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생존자 뭐죠?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또 현재의 그 컨템포러리 주이시들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남은 자 그룹에 시입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뭘 의미하는가? 특권을 입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똑같이 은행 털러 갔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딴지 걸어 넘어뜨려서 그는 안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할 이야기 할 때 아무 할 얘기가 없죠. 나도 사실 가려고 했었어. 가려고 했는데 그냥 나 걸려가지고 딴지 걸어갖고 의도 터져갖고 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 죽고 나만 살았네. 간증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주의 은혜였다. 다 모아 갔었다. 소돔 같았고 고모라 같았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남은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은 은행 털러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들의 이야기할 때 그 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9장 첫 번째 부분은 끝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30절부터 나오는 구절은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신비의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이 얻은 의가 뭐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다.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은 첫째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완전히 지켜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가지의 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도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 완벽은 하나도 어긋나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인간이 불가능한 마음의 법까지 있죠. 십계명의 마지막 법, 탐내지 말라 하는 마음의 법. 이것까지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사람은 있다? 없다.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건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보다 선을 행할 가능성이, 기회가 더 많죠. 몸 아프면 다 힘들어. 다 만사가 귀찮아. 그러니까 내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할 때는 마음도 무너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좋은 여건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매달려야 돼서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고 얘기할 때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 의에.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한 사람은 삶의 허물을 느끼고 보람을, 어떤 의미를 느끼면서 주님을 찾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는데 이 의는 지금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십계명 받기 전, 율법 받기 전, 또한 할례도 행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받은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봐라. 할례 전이다, 율법 받기 전이다. 그러면 율법과 할례 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지 않았느냐?
그거를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 설명했다고 했죠. 그 이방인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갔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의 법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이 원하는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말한 의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의의 원칙, 율법으로 얻는 의, 의로운 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다 지켜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뭘 했다고요? 간음을 한 것이다. 거기에 걸리는 사람 다 걸리지 뭐 다.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거기 굉장히 그 구절에 가로를 하나 더 쳤으면 좋겠어요. 가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고. 게다가 여인 가로치고 남자를 보고도 써야 돼요. 왜? 남자한테만 해. 우리 억울하게. 여자도 다 들어가는 거지. 왜 남자만 해당돼요? 여자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까지 다스리고 있는, 보고 있는 하나님을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꽤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그 메신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의의 법,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 조항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이 이 사람들한테는 부딪히는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돌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행위가 옳다, 의롭다, 행위를 따라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 행위 전부 누더기 옷 같다. 너희가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구스인이 어떻게 그 피부색을 희게 할 수 있느냐. 너 행위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전부 뭐가 된 거예요? 부딪히는 돌, 싫은 거예요. 예수님 싫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자기의 의 따라가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다는 의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이 돌의 이야기가 구약의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주춧돌이 되는 예수님을 이런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한 의의 법과 유대인이 생각한 자기의 의의 법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원래 건축자의 최고의 주춧돌인데 거치는 돌로 만들어버렸고, 그 부딪힐 돌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부딪히는 돌, 걸리는 돌을 다시 교회의 주춧돌로 삼았다. 그런 구절이 구약과 신약에 번갈아 가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됐는지 아시겠죠? 싫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의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을 추구한 것 자체는 실수가 아닙니다.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돌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셨다, 이런 메시아적 표현인데 구약에서 돌은 메시아적으로 이해했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비유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 그것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 너희가 의롭지 않다라는 말, 너희는 이미 간음했다는 말, 너희는 죄인이라는 말, 그래서 그 말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말과 예수님 자체를 버린 돌처럼, 건축자가 쪼아내고 버린 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거친 돌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교회의 다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조금 더 이해가 가죠? 이런 구절들이. 자,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보배다. 예수님의 은혜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의 은혜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다. 거친 돌처럼. 야, 이거 빨리 치워. 건축가가 이렇게 이제 뭐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돌부스러기 있잖아요. 빨리 치워버려,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갖고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야기가 이사야 때부터 예언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선지자들의 말은요 1차적으로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말, 회개하라, 이런 말을 반영합니다. 근데 구약 선지자들의 말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 시대의 말, 상황에 따른 회개를 권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메시아적 예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 시대를 향해 했던 말하고 다른 점이에요. 똑같이 그 시대를 향해 정의와 사랑을 말했지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메시아적 예언이 항상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서든의 박사학위 시험 볼 때 몇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시험 문제를 이미 주는 게 성경의 정경 과정에 대해 써라,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써라. 이거는 공개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쓸 때 저도 이걸 또 썼습니다. 예언서 같은 걸 쓸 때 예언서가 그때 당시에 정의를 외친 정의로운 말이지만 동시에 메시아적 예언을 품고 있고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말로 할 수가 있는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적 건축자의 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런 것들이 이사야 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가 침범할 때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수르를 상징하였었지만 그 이 거친 돌이, 걸림돌이,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선택했다라는 그때의 상황에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메시아적 예언을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시온에 두노니 안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뭐예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심판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 그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절이 사실은 아시리아의 침범 때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심판의 도구로 너희에게 썼다라는 구절과 동시에 거기에 또 다른 돌을 뒀는데 머릿돌이 된 어떤 하나님을 믿는 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 두 가지를 표현을 썼는데 이 두 구절을 바울이 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 너희들에게는 부끄럼 당하지 않는 기초돌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약에 정말 정통했습니다.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쓴 거죠. 헬라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세종대왕이 조선시대부터 해서 왕을 견제하는 모임이 경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세습이잖아요. 왕은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신들은 시험 봐서 뽑잖아요. 시험 봐서 최고의 학자들이 거기 모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왕 겸손하라고 하면서 왕이요 그러면서 뭐 어디에는 맹자에는 노노에는 그래서 경련을 3번 하고 5번도 하고 그래갖고 왕권을 사실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게 경련입니다. 아니 대학자들 앞에서 왕이 무슨 학문을 논해요, 그죠? 그런데 이 경련에서 오히려 뒤집히는 것이 조선시대 한 번 있습니다. 왕이 그 대학자들을 가르쳐. 그게 세종대왕입니다. 경련 때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뭐 무슨 말 하면은 세종은 넘어서서 말해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그 악기 있잖아요. 그 돌 편경이라 그러나 그 편경 땡땡 때리잖아요. 실로폰처럼. 그거에 그 저기 권위자가 편경 갖고 왔더니 반음이 틀리대. 그래서 다시 고쳐오래. 그럼 맞았어 그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까지 세종은 오죽했으면 세종은 2가지였잖아요. 고기 좋아하는 거. 그래서 태종이 뭐라 그랬냐면 세종 너무 고기 좋아하니까 상 당했을 때도 얘는 고기 먹여라. 안 먹으면 죽는다. 정신분열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고기 먹고 이분이 그냥 운동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신 거예요. 또 하나가 죽어라고 책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명령을 내려갖고 세종한테 책 다 뺏어라. 저는 죽겠다 까딱하면. 그러니까 병풍 뒤에다 숨겨놓고 병풍 뒤에 들어가서 책 보고 그 정도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자들이 와도 그걸 넘어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울이를 그렇게 쓰신 겁니다. 구약에 아주 정통하고 헬라 사상에도 아주 정통하고 그걸 내가 널 쓰겠다 할 때 바울이 쓰십시오.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이가 날 쓰십시오. 그래서 생고생하고 그래도 좋대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죠. 날 쓰겠다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주께서 내게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해라 하나님 쓰겠다 그러면 그냥 빨리 아멘 하세요. 그냥 그러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 목사기 때문에 교인들 헌신을 유도하는 이데올로기성 발언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뼛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쓴다 그럴 때 그냥 아멘 하세요. 그거 놓쳐버리잖아요. 다 후회합니다.
주님이 나 쓴다 그럴 때 아멘하고 마음껏 쓰십시오 하십시오. 그때가 얼마나 좋은가.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것을 구약에 맞춰서 다 해석을 해줍니다. 자, 로마서 9장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이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 전부터 택했다. 뭐라고 반박하려고 하니까 토기장이가 하나는 도자기를 만들고 어떤 건 항아리 만들고 어떤 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것까지 없다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 합리성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권위를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초반에 말하다가 로마서 9장 후반부에는 지금 봤듯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을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의 법을 따라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 법, 행위의 법, 율법의 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됐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됐다. 그들의 책임이다. 그 얘기예요. 왜 대다수의 유대인이 구원 못 받았느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지 않아서요. 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 법을 쫓아갔다. 자기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왜 천국 갔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옥 간 사람들 왜 지옥 갔느냐?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정말 정답입니다. 자기의 책임 때문에 지옥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추종자인 귀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마귀 쫓고 귀신 쫓아간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 마귀가 가는 곳을 같이 따라가는 게 지옥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누구의 책임이다? 인간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9장 6에서 29절에서 바울은 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비롯된 선택을 통해서다.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택, 은혜였어요. 나도 은행 털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딴지 걸어서 안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30에서 33절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지를 밝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 때문이다. 기가 막혀요. 저는 이런 구절, 이런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엔 고민 안 해요. 이게 맞다. 이거는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구원받는 것은 택하심으로만 설명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걸로 적용하지 마라. 6장 6절에서 29절에 잘 나타났듯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복음을 자기의 스스로 뭐라고요?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걸로 자유의지와 절대주권을 그냥 아멘했습니다. 정말 아멘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구절이, 이런 구절들이 걸림돌이 되세요. 그러면 신학교를 오세요. 신학교에 와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실생활이 안 된다. 그건 신학교 오란 얘기입니다. 와서 죽으라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풀어보십시오. 베드로님이 요한 사도와 라이벌 의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은 별로 그렇게 안 느꼈는데 베드로님이 좀 그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다 위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오시는 것을 요한이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주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한 코 먹은 거예요. 늦었잖아요. 자기가 수제자라가 제일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은 발견하고 베드로는 먼저 뛰어갑니다.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해가지고 뛰어갑니다. 인공위성 제일 먼저 쏘아 올린 게 소련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뒤처질래나 달나라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베드로님이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좀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길이라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난 그 구절이 제일 웃겨요. 아니 왜 그 결정적일 때 요한을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더 웃겨요. 더 신나게 말해요. 요한은 이렇게 돼. 그럼 베드로가 비교할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죽고 나는 이렇게 죽나? 주님, 나는 더 심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수제자였던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주신 말을 쫓아라. 그 구절이 자유의 구절입니다. 정말 저한테는 자유의 구절이었어요. 아까 말했죠. 수많은 의심이 있지만 성경을 보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보면 거의 다 나와요. 내가 했던 고민을 성경의 기록자들,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의문도 많이 거쳐져요. 그리고 그 구절이 자유를 줘요. 자유. 그래서 이게 정말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정말 미칠 것 같다. 나.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혀지고 실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신학교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전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주의 은혜 받아서 예수 믿었다는 거에 감사하고 나를 쫓아라. 그 말에 아멘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생긴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도 은행 털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딴지 걸어서 내가 안 갔을 뿐이고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행 털러 가다 죽은 겁니다. 그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택이요, 은혜요, 감사라고 말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선택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정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로마서 9장이 말하는 신비의 구절이요 아멘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또 신나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덧 로마서 10장으로 가고 조금 더 하면 로마서가 끝납니다. 그러면 로마서 끝나고 나면 로마서 전체의 그래픽을 가지고 한번 쫙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으로 한번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구절 하나하나를 되게 세분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는 뭐 하냐면 쭉쭉쭉쭉쭉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그 구절만 갖고 예화 쓰지 않고 쭉 나갑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건 진짜 머리 돌인지 그게 진짜 무슨 돌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로마서는 정말 아름답고 이걸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래서 로마서 마치면 또 다른 로마서와 연장해서 하는 구절까지 하면 복음의 핵심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이날 사모하고 주 앞에 드리고 은혜 받으시고 주의 영광 가득하기 바랍니다. 오늘 영의 양식 주셨는데 육의 양식 최유경 집사님이 오늘 또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9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는데 왜 우리는 믿어지는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의 일을 하고 싶은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은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 죄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 선교 구제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유경 집사님 통해 식사를 공개받습니다. 그 집안이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임하게 도와주시고 두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을 잘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